이스라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완전 불신앙,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식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잘했으면 자식도 좀 잘해야 되고 아버지가 못했으면 자식도 좀 못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했는데 자식은 더 못하고 또 아버지가 너무 잘못했는데 자식은 또 특별하게 잘하고 이런 걸 아이러니카라 그래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사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 말씀은 뭡니까? 신앙은 부모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이 한 가정으로 통째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아버지는 정말 불신앙이고 거역하고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아하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시야와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그 섬기는 아들 중에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를 했는데 성경에는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들이 갔던 그 불신의 길, 우상 숭배의 길, 거역하는 길을 갔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했던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단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남왕조 왕들 중에 가장 못된 왕이에요. 가장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행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아요. 역대하 28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더라. 자, 그런데 역대하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또 다른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피해를 입었냐 하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어요. 몇 년 해가지고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군인들도 죽기는 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북왕조가 또 쳐들어왔어. 아람도 쳐들어오고, 북왕조 쳐들어오고, 블레셋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주변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온갖 악독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전쟁을 통한 징계였어요. 이렇게 막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아시리아예요. 최초의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한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걸어가면 3일을 돌아도 다 못 도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를 발굴해 보니까 정말 진짜 이야,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큰 도시를 건설했나 했을 정도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이 막 주변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수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라고 있었어요. 디글랏빌레셀.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뇌물을 바쳤겠죠. 뇌물을 많이 바치고 원조를 요청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준다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엎친데 덮친데 겹치고 그냥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하스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환난에 빠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왕의 말로가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예요. 이 아하스 왕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지만 역대하 29장, 요즘 여러분이 그 큐티집에서 읽고 있을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29년. 그러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그래도 재위 기간이 좀 길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왕은 1년 만에 폐위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1년 만에 그냥 죽여서 왕의 자리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까 아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정직하지 않게 행하고 완전 상반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 행실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하스는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세웠어요. 그게 얼마나 악독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번에 그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르브르 박물관에서 정말 값비싼 보물들을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르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비싼 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 가격이 뭐 500억,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나 가는 거라 어마어마한 유물인데, 그게 뭐 나폴레옹의 보석, 또 앙뚜르와트 그 왕비 루이 14세의 보석,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보석이 르브르관에 가장 비싼 거야. 근데 그러면 왜 그 비싼 거 왜 안 훔쳐갔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주받을까 봐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그거를 팔라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팔라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고 빼앗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다 불행했어, 그냥. 특히 이제 루이 14세도 단두대에 처형해서 죽였죠. 마리 앙뚜아네트도 죽었죠. 나폴레옹도 비참하게 죽었죠. 그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친다. 그러니까 우리 훔쳐갔다고 우리도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안 훔쳤다는 거야. 인간의 심성 속에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보석을 훔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현대적으로 보면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능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하스가 만든 우상들을 레위인들을 시켜서 성전을 싹 청소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고 첫째 해, 왕이 된 첫째들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서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남왕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왕조 사람들까지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북왕조는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왕조 유다에서 성전으로 오라고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종교개혁, 유월절의 회복, 성전의 회복, 제사의 회복, 우상 제거.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것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국방개혁을 해요. 이제 계속 아하스 왕 때 막 주변 나라 다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까지 막 도와준다고 와가지고는 막 다 이렇게 약탈해가고 하니까 야, 나라가 안전하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 히스기야는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개혁을 해요. 그리고 성들을 다시 다 수리를 하고 튼튼하게 쌓습니다. 옛날에는 나라를 방어하려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튼튼하게 쌓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쌓고 그리고는 이제 북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왕조 유다까지 차지하려고 계속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징조를 보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물들을 다 막아가지고 밖에 있는 샘이고 뭐 내고 다 막아가지고 그거를 수로를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왔어요. 엄청난 작업이죠. 그 제가 이거 보면서 지난번에 강릉에 그 가뭄이 아주 난리 쳤잖아요. 난리 칠 때 야, 우리도 수로를 좀 뚫어가지고 아니 그 강릉에는 비가 안 왔지만 딴 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럼 그 물을 좀 끌어가 보지. 우리나라 그 국력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이번에 있잖아요. 그 물이 없어 가뭄으로 막 그렇게 막 기우지도 지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강릉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난주까지 계속 2주가 아닌가 계속 비가 온 거야. 그게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 남대천인가 거기 물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강릉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비 좀 그만 오지, 비 좀 그만 오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비 안 왔으면 난리법석을 떨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이 비 주시니까 아이고 제발 좀 그만.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근성이 너무 이 냄비 같은 근성이 좀 있는데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성을 튼튼하게 만들고 물들을 다 막고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온, 굉장히 체계적으로 국가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정직이에요. 정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능력이다. 그런데 능력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그 능력으로 뭐 합니까? 나라 그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거야. 옛날에 그런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도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이 되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믿어요. 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다니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자,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백성들의 삶을 아주 평안하고 안정되고 번영되게 이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하스와는 정반대의 축복을 히스기야에게 줘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본문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하스는 막 주변에서 막 나라마다 주변에 나라 다 쳐들어왔어. 그냥 그 국민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라가 가장 힘든 것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죽음이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온갖 고통이 다 따라오게 전쟁이에요. 아하스는 막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받았는데 히스기야 때는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대하 31장에 있는 그 말씀에 축복을 주셨고, 그 외에도 역대하 32장에 보면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 당시에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북왕조를 멸망시켰거든요. 남왕조 쳐들어오고 큰 소리 쳐요.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준다고 하는데 거짓말에 쏙지 마라. 북왕조 하나님이 있는 나라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점령했어. 아수르의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더 세. 그러니까 항복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북왕조가 망한 게 아니라 북왕조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에게 막 큰 문제가 생기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 자기가 고통이 오게 살면 고통을 받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왕조 유다가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작은, 인구도 적고 작은 나라예요. 그 아수르 왕은 사네립인데, 그 당시에 왕은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볼 때는 요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알밥만 한 대 딱 먹여도 요것들은 다 넘어간다.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배에, 여러분, 이 뒷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뒷배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뒷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죠. 북왕조의 멸망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남왕조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버금가는, 정말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다른 왕들도 좀 잘 믿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아까 정직하고 바르게 선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 그런 왕은 누가 돌봐주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그거를 망각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 큰 소리쳐, 항복해라. 하나님이 뭘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러냐? 항복 문서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에게 가져갑니다. 야, 이런 정말 문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아수르 군대는 전멸합니다. 그러면서 그 항복 문서를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애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전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기 신이 하나님보다 세다고 막 큰 소리 쳤는데, 그래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고, 거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서. 이 무슨 말이겠어요? 응?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수르는 있잖아요.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께 도전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렇게 이거는 국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패배해서 물러갔다는 얘기가 주변 나라에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퍼지죠. 퍼져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에게 드린지라. 이부터 히스기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얼마나 작아요. 거기다가 남북이 딱 잘려가지고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땅의 비율은 정말 손톱만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호전적인 나라죠. 그리고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손톱만한 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들에게 쌓여 있어요. 우리가 남북이 전쟁이 나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누구 편 들겠어요? 북한 편 들 거예요. 응? 물론 미국이 우리 편 들어준다는데 나는 미국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는 짓 보면 완전히 그렇게 우방이라면서 그냥 깡패짓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편 들어준다 해도 불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편 들어준다고 하면서 왔다가 우리 점령하려고 그럴 거야. 일제시대도 그랬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어려울 때 그 민빈가 누군가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저것들은 근성이 있잖아. 응? 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섭상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워요. 그 작은 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우리보다 더 작아요. 인구도 지금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국토도 남한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우러러 받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이제 죽으니까 다 삶을 정리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직 젊잖아요. 25년간 통치했는데 나중에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10년밖에 통치하는 데가 안 지났어. 25에 왕이 되고 10년 통치해서 몇 살이에요? 35살. 이제 뭐 한창 일할 나이야.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응?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막.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긴 거 아시죠? 내가 형식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그래, 내가 네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살 사람도 죽고 하나님이 살리면 죽을 상황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결과와 아하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거역한 결과는 이렇게 천지 차이였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읽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39년간 다녔대요. 교회 장로도 되고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대. 새벽에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불을 켜는 사람이 자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봉사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모범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장로님 없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부인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병이 나가지고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그 아들은 청년이 되더니 교회를 떠나버린 거야. 아이, 장로님이 자녀가 교회도 떠나고 부인 아빠가 맨날 골골거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면은 막 뭐예요?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와, 홍배가 장로 훌륭하게 대답합니다. 집에 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가라앉고. 그래서 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 정말 신앙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장로님을 찾아왔더래요. 장로님,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아무래도 장로님이 3억 좀 건축원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 한 3억 좀 부담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뭐야?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지?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주로 생각하고 있구나. 물주로. 그래서 이제 신앙 전반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나 신앙 전반을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마음이 왔냐 하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로 한 것이었다. 종교행위로. 응? 종교행위로 한 것은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더 잘했어요, 못했어요? 훨씬 잘했죠. 그들은 헌금도 많이 했고, 옷도 거룩하게 입었고,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막 거창하게 하고, 길가에서 막 손들고 사람들에게 막 와,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해, 막 그런 거 막 보여주고 막.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종교 행위로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내세우는 그런 행위로 할 뿐이야. 응? 너희들은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 장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해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한다면 그런 신앙의 의무는 사실은 다 해도 모자라게 느껴요. 할렐루야. 응?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뭐 새벽기도 한다고 그게 자기의 의가 되겠어요? 새벽기도 하는 거 아무 의 아니에요. 응? 어떤 분들은 뭐 40일 금식기도 한 거 막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쳤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구나. 회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하는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부인이 차츰 회복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떠났던 아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돌아오더래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아하스, 부모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은 연관성이 있기는 해요. 부모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게, 야, 성경 읽어, 기도해. 네 기도 안 하면 밥 먹지 마. 성경 안 하면 밥 먹지 마. 이게 아니야. 뭘 해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나 안 하면서 그냥 네 성경 읽으라니까 자기는 성경 한 장도 안 읽어.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부모가 그냥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성경 읽는 모습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 보이고 섬기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또 자녀가 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3대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 안 믿었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역시 형통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3, 4대까지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부모의 헌신과 신앙을 내가 1000대까지 축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벌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행동은 그 부모의 행동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부모, 그런 못된 왕의 아들 히스기야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고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아하스의 길과 히스기야의 길이 좀 달라요. 운동 경기는 규칙이 다 있어요. 운동 경기 중에 우리 인생하고 가장 그 모델이 되는 경기는 뭘까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마라톤은 경기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기 규칙이 있어요, 마라톤도 다. 그런데 아무리 잘 뛰어도, 아무리 잘해도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이에요, 탈락.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규칙을 어기고 살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정당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돈을 벌면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야, 돈이면 전부야, 돈이 최고야. 완전히 돈에 돌았어요. 그래서 부정직한 방법, 잘못된 방법, 범죄를 저지르라도 돈을 벌려고 그래. 캄보디아 사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그 짓을 하는, 그 시키는 인간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끌려가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규정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속도만 내가지고 간다고 좋은 결과 오는 게, 지금 당장에 뭐가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중에 그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룰을 안 지켜요. 히스기야는 룰을 지켜요. 아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에 그대로 따라서 살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룰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의 길을 가면 안 되고 히스기야의 길을 가야 돼요.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냥 의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순종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일이라고 마음에 우러나서 순종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어. 그랬더니 아수르가 도와준다 하고 와가지고는 도로 약탈해 갔어. 인간은 그래요.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엄마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엄마들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 같아. 가끔 보면 아버지도 자식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엄마들 중에도 자식을 이용해 먹을 때들이 있는 부모들이 뭐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그래.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할 때 따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뒤로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하스는 사람의 도움을 요구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수르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아수르보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막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궁리하고 찾지 말고 그냥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 그거는 히스기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범인이 어떻게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막 특별해가지고 막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막 특별한 보살핌 속에 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근데 이 큰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나? 하나님,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가져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도 히스기야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하다 보면 막히는 일도 있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고 비 오지 않게 하다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하늘에 불 내려주고 그것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려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굉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려고 의지를 보이면 하나님이 도우사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제들의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며 온갖 못된 짓을 하여 그의 결말이 너무나 불행하고 처참합니다. 또한 그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굉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만사가
형통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를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시대에 백성도 평안하고 번영된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그 혜택을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